예, 오늘 시편 45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노래인데요. 성경에서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식,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지금 이 45편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결혼할 때 보면은요, 사회자들이 이제 신랑 입장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신부 입장하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보면 신부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돼 있죠. 그거는 대단히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뭐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어린 양이신 신랑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신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와 혼인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일단 신랑이신 주님께 모아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도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신랑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결혼식 하게 되면 요즘에 뭐 다양한데요. 요즘 보니까 그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의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나 덕담을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 써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그동안 뭐 잘 커줘서 고맙다든가 뭐 등등하면서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덕담 하신 부모님도 계셨고, 또 이 축가도 직접 노래로 축가도 직접 부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좋았습니다. 참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혼인식을 보시고 그 아들의 소위 말하면 늠름하신 모습을 보신 다음에 그걸 좋은 일이다, 참 마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마음이 좋다 하신 것처럼 너무 흐뭇하시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내가 좋은 일들을 시로 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를 읊고 계신 장면이 나와요. 자, 시편 45편 가시면 6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6절 7절이 히브리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아들에게 하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편 45편의 6절 7절의 내용이 히브리서에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인용되어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으로 가시면 이 시를 아들에게 지어서 아들을 축하한 그 축시를 작시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구나.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 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 있죠.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대명사 다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명사는 직접 얘기하면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했는데 이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하시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 나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우리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좀 해석에 가깝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신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뭐 당신의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신의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우리말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도는 표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왕이라고 썼어요. 왕. 왜냐하면 지금 그 아드님이 왕이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왕에게 해서 왕의 하나님 왕 그래서 왕이란 말은 성경에 없고
thy, 그러니까 you,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써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실명사로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말의 언어의 한계인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아버지란 표현이 그냥 수십 번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는 아니고 전부 다 당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면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해서 전부 다 아버지라고 다 바꿔놨어요, 대명사를. 근데 이거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반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꿔 쓰자니 대명사로 적절하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한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도 지금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지만 사실은 왕은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또는 너의 뭐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면 이 조선시대 임금이 보면은 중전에게는 존댓말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반말 안 쓰죠. 예. 근데 세자에게는 반말 쓰죠. 세자에게 존댓말 쓰나요, 왕이? 난 잘 모르겠네.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까지는 잘못된 게 없죠. 사도 바울도 간증하면서 사람들이여 들으소서 들으시오 내 말을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여 건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여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게 막 극존칭으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존칭을 썼다? 이것도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의 형태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제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절부터 이제 갑니다.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제일 인생사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데,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왔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 그분께 존귀를 돌리라. 어린 양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마 이 축시를 작시하신 것 아닌가 싶으네요. 우리도 지금 곧 즐거워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8월 28일 날 우리 김현주 자매님이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는데 아주 축하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100명으로 제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이제 잘 의논해서 잘 맞춰서 하여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영상으로 전도지 만드는 이 봉사를 같이 하다가 아마 만난 형제인 걸로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처럼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소개하시고 이렇게 결혼식이 좀 성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좀 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생각이 떠올라서 리브가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근데 그 신랑이 얼마만큼 늠름하신 분이신가를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고 또 직접 축시로 이렇게 주신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신랑의 매력에 우리가 한번 정말 흠뻑 젖어보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 마음에 담고 있던 좋은 일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사 구속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과거 사역은 대언자, 지금 현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은 대제사장.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제 이 땅의 통치자 왕으로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시겠죠. 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늠름하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늠름하게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지상에 재림해서
이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장면이 똑같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왕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중에는 어떠십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막 시를 읊으실 정도로 막 가슴 감격이 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훌륭한 자녀를 주셨으면 뭐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부르셨죠. Behold,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번에는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덧붙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 봐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께 존귀를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자가 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대해서 증언한 내용은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아들을 얻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줬는데 그 아버지의 증언을 무시하고 아들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얼마나 참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렇게 결혼식 날 가장 기쁘신 날이겠죠. 물론 또 왕으로 등극하실 때도 기뻐하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1절서부터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는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편이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셨는데, 능숙한 문장가의 편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참 이 명문장가이시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2절로 갑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이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왕은, 그죠? 너는 사람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니라. 사실은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라고 번역한 거는 당신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thou가, 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넌데, 또는 높임물로 하면 당신인데, 이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실명사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과연 계실까? 모르겠어요. 외모로 치면 뭐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외모에 관한 한 굉장히 아름답지 않다고 아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사야서에. 물론 초림하셨을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참으로 이 정말 영광을 모두 되찾으신 모습을 보면 외모도 뭐 아주 아름다우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에 가면은 아버지 얘기는 아니고요, 신부가 신랑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역시 시를 읊습니다. 시는 이럴 때 읊는 거죠. 자, 솔로몬의 아가 5장 10절,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네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그 제 후배가 있는데 전명훈 형제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갔었더니 이게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해서 무슨 뭐랄까 뭘 고백을 한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뭐 당신하고 사귀는 동안 뭐 어쩌서 왔습니다 뭐 이러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멋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하여간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복음 간증을 이렇게 멋지게 했네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 뭐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다. 두 번째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거기 네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분께서 은혜롭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디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타나셔서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 세 번째 보면 이사야서 33장 17절에 보면은 아름다움 가운데서 계신 우리의 왕을 보라 하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그냥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름답대 하고 내가 직접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탄하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도 속이 온통 영화롭다. 신부도 내면이 주님으로 변화되어서 온통 속이 아름답다고 45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겉으로뿐만 아니라 그 속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행복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영원한 복.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승리하시는 전사시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2000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이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자,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지극히 능하신 이여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봤죠. 예. 뭐 질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예수님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치다가 잠잠하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부활로 입증하셨지만 그 전에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전능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드디어 이 땅에 원수들을 전부 다 쳐부시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경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제 검을 차고 이 땅에서 말을 타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거기 첫 번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우리말로는 전사라고 부르죠. 전사.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지 전사이신 분이라.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아주 바닷물에 다 쓸어 담으셨죠. 깨끗하게 쓸어 담으시는 위대한 승리자이시다 얘기를 했고요.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의로 전쟁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모든 더러움을 일거에 다 말수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으로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 있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막 감사하고, 당연하죠. 우리도 다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한 건데, 그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원을 높여보면 십자가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아주 각 진영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을 대표해서 결전을 벌였듯이 십자가에서의 결투, 그래서 십자가의 결투에 대해서 말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십자가 하면 전부 다 십자가의 사랑. 맞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지 헌신. 그것까지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율법을 제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겼다고 하는 말을, 이것도 좀 우리말 번역에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스포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몽창 다 뺏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발가벗겨놨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벗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다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서 이 상대방의 모든 재산과 모든 그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빼앗죠. 일단 그걸 스포일이라고 그래요. 스포일. 노략했다 그래요. 노략물. 자, 그래서 노략하사 뭐 이런 뜻인데, 노략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는 좀 벗기사 했는데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패퇴시켰다 이게요. 패배시켰다 이 말이죠. 트라이엄핑, 이기셨다 이 말이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못 봤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적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대장인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시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 이 말이죠. 승리하셨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 이 십자가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억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마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멸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시편 45편 3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찬란한 영광뿐만 아니라 위엄이 갖추게. 욥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위엄, 두려운 위엄이야. 그냥 위엄도 아니고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있어서 그분 앞에 가면 그냥 온 사지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려. 왜? 그분의 위엄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다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이 오 주여 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 그분을 경배한다고 빌립보서 2장에 써있죠.
우리는 이미 자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다 나중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그 위엄 앞에 다 고개 숙이게 된다. 그래서 이 위엄이라는 단어, majesty, 우리말로 폐하 그러죠. 예, 왕들이나 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 폐하할 때 그 your majesty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말이에요. 두려우신 위엄, 두려우신 위엄을 갖추고 계신 분이고 4절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냥 그령 무섭기만 하신 분이신가? 아니고요. 거친 무슨 아주 이 군사적으로만 강력한 분이신가? 아니고 4절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그분은 진리 또 온유함 그다음에 의를 갖추신 위엄과 영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균형을 갖추신 정말 보기 드문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덕장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지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용장이라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관우가 덕장이고 장비는 용맹하니까 용장이고 그다음에 뭐 조자령은 지혜가 있어서 지장인지 약간 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특징을 나타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곧 진리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있다면 얘기해보라. 그래서 justified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걸 보면 정말 놀라우신 균형 잡히신 왕이시다. 왕의 위엄 또 나왔네요.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두려운 일들은 뭘까요? 예,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정말 무섭고 두렵도록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절은 해당 구절은 한 구절만 찾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왕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헌물을 켜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 해봐야 그저 3년 반, 길게 7년 적그리스도가 왕 노릇 해봐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온산에 세워놓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시편 2편 6절에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땅의 왕국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분이 왕이 되시면 얼마만큼 두렵게 통치하실 것인가.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두려운 분이 두려운 방법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다.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45편 5절. 시편 45편 5절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화를 쏘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쏘아대죠. 그러나 이 모든 원수들의 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화살들로 다 맞추셔서 그들을 멸하시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봤고 세 번째로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은 6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했다고 했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자는 다 사람 왕이 죽잖아요. 그 다음 왕이 오고 2대 왕, 3대 왕, 4대 왕.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영원토록 왕이세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죠. 내 후손 중에 영원한 왕자를 차지할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지상에 내려오시게 되니 그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여 그런데 오 하나님이여 다음에 이제 대명사가 나오니까 이 대명사를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왕자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주라고 해서 또 이것도 주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사실은 그냥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번역상 그렇다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이라 그러죠.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이 군대에 보면은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하는 그 긴 지휘봉이 있죠. 그다음에 미인 대회에서 이게 우승하면은 이렇게 뭐 하나 막대기 주죠. 그게 뭐냐면 다 최고 승리자라고 하는 그 통치의 상징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홀이 이 지휘봉이 지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한 구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24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대명사로 대문자로 돼 있어서 홀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홀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로 가시면 내가 그를 볼 터이니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니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언제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자, 야곱에서 나온 별, 스타, 예수 그리스도죠. Bright morning star,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야곱에게서 나오셨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통치권, 왕자, 프린스, 왕이 한 분 일어나셔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쥐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별, 홀 할 때 이것은 굵은 글씨로 즉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호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의로우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다 하고 신랑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의 아들이시오, 승리하시는 전사시오, 의로우신 왕이신 이분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신랑이심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7절.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딜레마가 있죠. 자, 의를 사랑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대개 악을 싫어합니다. 싫어는 해요. 그런데 미워하느냐? 악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 신앙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별사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탁 일장 유언을 하고 연설을 하고 딱 맞추면서 너희는 어떡할 거냐? 우리 집은 그럴 건데 우리 집안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cannot 하고 딱 썼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왜 섬기겠다고 했는데 못 섬긴다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땠어요? 그냥 읽으면 섬긴다 그랬어. 그러니 정신을 차려서 섬기라 뭐 이러고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너희는 섬길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입에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물론 섬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은 미워해야지. 우상들은 버려야지. 근데 우상들 안 버린 채로 주님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신앙적인 아주 어려움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너희 어림도 없어. 못 섬겨 너희는. 왜? 너는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 버리잖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건 안 돼. 하나는 미워해야 돼. 이 미워한다는 것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가? 자,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칭찬하시는데 7절 왕이 우리 하면 너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름,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고 왕들도 많이 있었고 대언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한량없이 without measure, 한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셨는지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다. 그 누구보다도 높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8절로 갑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신혼방을 차리는 향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방을 차릴 때 향수를 뿌리는데 이 세 가지 향수를 뿌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자기 집에 이거 다 뿌려놨으니까 우리 같이 놀자고 막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 순서대로 세 개 다 뿌려놨.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거 뿌려놓고서 우리 막 유혹하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종교가, 또는 문자적으로도 뭐 잘못된 여자들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잘못된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 향료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용했던 향료가 뭐냐, 시체를 발랐던 그 향료가 모략과 알로에라고 나옵니다. 모략과 알로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발랐던 향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혼인식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죽음과 혼인식이 뭔 상관이야? 이건 극과 극이잖아요. 죽음이 왜 혼인식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죽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구나. 아담이 안 죽었으면 신부가 어떻게 나타나요? 신부가 없어요. 아담이 죽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죽고 그의 생명을 부어받아서 신부인 교회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심과 결혼식은 성경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즐겁고 아름다운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향수가 죽음, 장례식에도 쓰이고 결혼식에도 쓰이고. 신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의 가장 슬픈 비극과 희극이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신부를 소개하고 결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장면을 묘사합니다. 초대객, 신부와 하객, 초대객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신부가 얼마나 또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결론은 신부가 아니고 하객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기 위해서 이 모든 나머지들은 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모든 순종을 거쳐서 드디어 하늘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하기 위해서 내려가실 때에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인다이팅, 그냥 시가 읊어졌어요. 그냥 바로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를 읊는다 그러죠.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시가 터져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진 능숙한 문장가로서 아름다운 시를 쓰셨네요. 그렇죠? 예. 자,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신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신부의 일부로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랑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신랑의 기다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죠.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